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하나님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변함없고 또 순종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변함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먼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9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가운데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개인에게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크고 많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우리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잠시도 잊을 수 없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뻔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도무지 보답할 수 없다면 그것도 참 불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다면 그것도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성경에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은혜라니까 얼마나 은혜가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조금만 알면은 감사한 마음도 적고, 감사한 마음이 적으면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또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도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의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배운 대로 우리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고,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택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은 아주 모선스러운 하나님으로 성경과 틀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개인을 절대적으로 택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했다는, 그게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사람이 다른 친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든지 위험한 가운데서 죽을 운명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친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친구구나, 그 알면은 나도 주님을 나의 가까운 친구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증거고 주님의 친구라는 증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악한 행실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를 긍휼하게 있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불쌍히 여긴다는 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 불쌍히 여긴다. 뭐 조건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그 조건이 없어요. 나는 사람을 100명 때려 죽였고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이제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되면이 그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믿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합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분을 나도 사랑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결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저쪽에서 날 부르면은 예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못 깨달았어요. 사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은 낳아주고 길러줬다는 정도지 어느 정도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모르니까 막 말썽을 부리고 속상하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더 깨닫고 평생. 어쨌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은혜를 보답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세상 말로 100% 막 1000% 너무 완전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공로를 조금도 보탤 필요가 없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인 줄 아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생활이에요. 오로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사랑에 붙잡혔어요.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강권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잘 아시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선도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강제로 거꾸로 들여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전에는 알지 못할 때 폭행자요, 핍박자요, 사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바울 사도의 그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 사랑에 끌려서 한 거예요. 끌려서.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새로 받아야 될 거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 율법을 하나로 딱 묶으면은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10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지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마음 조금 아니라 남겨놓지 말고 다해서. 누가 좀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글쎄 내 돈 얼마 없지만은 다 줄게, 있는 대로 톡 털어서 준다면은 참 아낌없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이라는 건 내 의지를 온전히 내 원하는 걸 전부 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고 어느 정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나칩니까 그게? 제가 전에 전도 집회 때 어떤 교회에 그 권사님이라는데 뚱뚱하게 아주 인자하게 생긴 부인이 참석했어요. 그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요, 개인 상담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었어요. 아,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 얼만큼 사랑합니까? 네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요. 아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래요. 아들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군인이고, 아들들 다 훌륭하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 그럽니까? 그 아들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은 욕심쟁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나는 내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니,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응? 조금 사랑하는 것은 돈도 사랑하고 집에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죠. 세상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생명은 자기 육신의 생명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이요, 갑자기 컴컴해졌어요. 풀이 푹 죽어버렸어요. 말 한마디에 그만 아주 당당하게 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다가 푹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전도 집회 끝까지 복음을 다 듣고 이분이 깨달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젠 난 참으로 내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응?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아닌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마 베드로는요, 아이고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저쪽에 지금 신문 받고 계시는데, 이쪽에서 하수들 같이 숯불을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이 사람 예수 제자 맞다. 베드로 깜짝, 아니나, 나 그 사람 몰라. 응? 내가 한 말 내가 저주한다. 아니라니까 3번이나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죠. 아마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같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새로 지었잖아요. 자, 새로 시작하자 그래요. 처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너를 부를 때부터 새로 시작하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너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보다도 날 정말 더 사랑하냐? 맞아? 베드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입이 정말 100개 있어도,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버려 죽기까지 하셔야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것을 깨달아야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주를 위해서 죽느냐고. 이건 허락하지 않아요. 인간 베드로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인간 베드로예요. 그 진짜 모습이에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경상도 말로 깡다구입니다. 자기 용기예요.
인정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되냐? 네가 한 말, 이제 날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는 이제 정말 깨달았거든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인정이 아니요,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자기 용기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되물으셨고, 똑같이 3번 베드로는 모든 거 아시오며, 모든 거 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완전히 내가 묻어냈습니다. 거짓말이 됐군요. 그때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예수 제자랑 알면 자기도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대답하죠. 다 도망가고, 그 멀찌감치라도 따라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걸 아시죠. 주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아시고, 또 구원받은 결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이제 주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베드로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용기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또 요구하시거든요. 시편 145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보호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끔찍이 아끼고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은요 주거니 받거니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교제는 진실과 진실이 연결될 때 그 진정한 교제가 돼요. 한 사람은 친구에 대해서 진실한데 그 친구는 나를 해서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구원받은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사랑도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거짓이 있는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그걸 계산하는 사랑은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형제가 잘못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나하고 교제하지 말자. 깨질 수 있어요. 그게
변하거든요. 예. 자, 거짓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거짓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동력 아시죠? 그 공장에 육중한 기계가 전기 스위치 딱 넣으면요 윙 하고 막 쿵탕쿵탕 돌아가잖아요. 전기 꺼지면 픽 하고 다 서버려요.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연결돼서 쿵탕쿵탕 하고 막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이 꺼지면 꼼짝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부터는 이기적이요, 개인주의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밉고 막 이거 문제가 생겨요. 자, 어쨌든 자,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다 그랬죠.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지금 한 이삭이 한 14살쯤 된 것 같아요.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이 있고 종들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도 있고 있지만은 이제 다 늙은 자기나 자기 아내나 그 많은 재산보다도 자기 독자 이삭은요 자기 개인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양 잡듯이 잡아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야, 이건 말이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나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못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요. 그랬습니까? 아시는 대로 뭐 주저하지도 않고 자기 아내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새벽에 그것도 가자 모레아산으로 번제로 드렸잖아요. 꽁꽁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됐다. 네 사랑하는 독자도 내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섬기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합격이에요. 시험에 합격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시험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세상의 모든 보다도 자기 부모와 아들과 딸과 형제나 자매나 자기 많은 재산이나 자기 명예나 모든 것, 세상에 했던 모든 것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아주 얼른 대답할 수 있어요? 말로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 그 모습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양심에 우리가 하는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느냐? 입으로는 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노래도 하고 막 말은 누가 못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죽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들것만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하늘보다 더 크고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넓고. 어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있죠. 하늘을 두루로 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좀 과장된 것 같아도요, 맞아요.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이 왜 우리는 조금만 사랑한다 그래요? 정말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 많은 재산보다도, 자기 명예보다도, 자기 육신의 목숨보다도 그걸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있어요. 더 배워야 돼요. 더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이나 열심이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 그게 내가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 1장부터 긴. 우리는 이제 몇 장 안 된다 그러지만은 그 가죽 두루마리에 썼으니까 굉장히 부피도 많을 거예요. 긴 말씀 끝에 가서 에베소 6장 24절은 에베소 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잠깐 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사랑에 대해서 거듭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 사랑은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사랑해요. 자식이 많이 있는데 여러 자녀, 그 중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또 말씀 꾸르기 순종 안 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자기를 경외하는 아들을 더 귀히 여긴다 그랬죠. 더 귀히.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더 사랑하면 하나님도 날 더 사랑하시고, 내가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도 거기에 똑같이 응답하셔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진실한 교제는 진실과 진실이 부닥쳐야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항상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건 주님을 점점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은, 사랑함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주님도 그 사람에게 자기를 더 나타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바울 사도도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 모든 걸 다 분투와 같이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아요? 문고리 잠가놓고 머리 감싸고 막 이 성경을 막 계속 연구만 하면은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다 날마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주세요. 이기진 마음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알라고 덤비는 것은요 거짓이에요. 그게는 세상 지식은 머리 싸매고 배우면 뭐 어느 정도 뭐 알 수 있지만은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진실한 만큼 주님도 내게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만큼 주님도 내게 알게 해주시고, 안다는 것은 깊은 교제입니다. 또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정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 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살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떠나서 있으면 안 돼요. 결혼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사람이에요. 자식 공부시킨다고 외국에 보내가지고 몇 년이고 서로 보지도 못하고, 그건요 뭐 크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요 서로 가까이 몇 년간 만나지도 못하고 말이지 뭐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는 서먹해가지고요 문제 생겨요. 그렇게 자식 길러놔봐야 자식들은요 나중에 커가지고 지 멋대로 살아요. 부모 그렇게 사랑할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요 저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칠을 저와 함께 하고 우리가 그 데려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죠. 바울 사도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따로 간다. 예,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이 육신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거 겁납니까?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 왜요?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나의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죠. 구원 받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쬐끔? 주님이 그래 자기를 쬐끔 사랑하셨어요? 주님 사랑 정말 깨달아 보셨어요? 예? 에스겔 33장 20절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에게 이 백성이 내 앞에 나오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저희가 너를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다 여겼나니 말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진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순종 안 해. 하나님 백성처럼 네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듣고 순종치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순종치 않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입으로는 누가 못해요. 온갖 좋은 말 다 하면서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자기 이욕을 쫓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 저희가 너를 사랑의 노래를 한 자 같아서 노래 잘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참 듣기 좋다 박수치고 오늘 설교 잘하는가 재밌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잘못하면요 목사가 원맨쇼입니다. 사랑을 노래를 한 자 같아서 들을 때는 잘 들어요. 행치 않습니다. 국인꾼이에요. 그러면 뭐 목사는 원맨쇼고 뭐 말씀 듣는 사람은 국인꾼이고 그거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이분은 주여 주여라는 말은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헬라어 원문에 이 머리 이고 댕긴다는 그런 뜻이래요. 머리. 예수님 우리 머리잖아요. 이 몸에 주가 되어 머리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입으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를 뭐 얼마나 부르는지 뭐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말은 행치 않는다.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고린도전서를요 1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을 끝에 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바울 사도가 14권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직접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눈이 나빠서요 글을 잘 못 써요. 바울은 주로 드디오가 대피를 했다 했죠. 그런데 끝에 가서 사인하는 것처럼 내가 큰 글자로 친필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치 않는 모든 자에게 저는 여기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니 그게 무슨 문안이에요? 친필로 문안하노니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로 데려가실 거고 주님을 사랑치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무슨 저주인지 아지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냐?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산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생명도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다시는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자기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될 살든지 죽든지 맞습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적으로 아멘이 돼야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영혼도 육신도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으로 샀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 도덕이 뭔지 알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네 것이 내 것이니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주머니 슬쩍 훔쳐가다가 딱 잡혔어요. 이놈아, 왜 남의 주머니 뒤져? 아, 이거 내 주머니인 줄 알고 그랬다고. 내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건지 자기 건지 구별 못하는 사람.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어디 있어요? 내놔봐요. 구원받고 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젊음도, 예? 내 가족도 자식도 주님 거요. 주님만 섬기면 주님이 책임지고 잘 관리를 해줄 텐데, 예.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것 다 하면서 주님을 좀 하자 그러면 자네 뭐가 들어가지 쏙 들어가요. 인생하지. 예? 인생이에요. 인생. 자기 가족들 위해서는 막 뭐든지 필요한 것 아끼지 않고 쓰는데, 주를 위해서는 깨끔 바쳐놓고 뭐 바친 거 얼마나 큰 거 한 것처럼. 에이구, 주님을 우리가 동정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내 죄만 끝난 게 아니라 내 생애도 주님 십자가에서 다 죽어 장사 끝났어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네. 내 안에 주님이 내 생의 주인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찬송 부를 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계속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것은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걸 내 건 줄 알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거기 때문에. 예?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건 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야, 그 말씀이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 주님께 맡긴 생활에다가 말이에요.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내 거냐고요. 응?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진젠돌프 백작 얘기 들으셨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느 독일의 미술관에서요, 예수님이 가시며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행했다. 이렇게 했다. 죽어서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사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 그림 앞에 진젠도프가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한참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별로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응? 이제 진자를 보는 거 일어나기 전에 나머지 생애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주님 앞에. 일어났어요. 진젠돌프 백작이니까 엄청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요한 웨슬레와 같이 복음도 전하고, 예? 그 청교도들 아시죠?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데 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힘을 보탠 사람이요. 응? 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예? 주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못자국 창자국 봐라. 가시면류관 쓰는 거 알아? 십자가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 다 받아 죽은 것까지 알아? 근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고. 솔직히 말해봐. 응? 그러시겠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좀 늦어서도 작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또 한 가지는 뭐 얼마든지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휴게되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증거를 받았다고 아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말이죠.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 다 보십니다.
나를 기쁘게 위해서 하는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자식도 기쁘게 하고, 남편도 아내도 기쁘게 하고 해야지. 하나님 저 뒤로 돌려놓고 그러면 이제 순서가 안 맞아요. 응?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 90,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회개할 거 없잖아요. 그 주님 모실 때 그 의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지금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막 잔치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개수가 없으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교회가요, 교회가 시작된 지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겨우 사람 몇 명도 안 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맨 찬송 부르고 좋아하고 자기끼리 좋아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않았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은 100개라도 죽어도 좋다. 그렇게 진짜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울이 될 수도 없고 베드로가 될 수 없지만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같은 소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세상 것이 다 없어질 때에 너희가 사귀었던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갈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내 행복과 내 재물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자유와 내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남의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 아시죠? 사도들과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신지 아세요?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희생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마 모여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100년 놔둬봐야 그대로 있어요. 단지를 다 깨고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죠. 희생이 없는데 뭐 말로만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좀 과감하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멋있게 역사하실 텐데, 인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봐야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8:28 외우기 쉽죠? 몇 장 몇 절?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게 합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편안할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이유 없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저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먹고, 요셉은 울면서 끌려갔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울지 마, 조금만 참아. 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셨다 그랬죠. 감옥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치리자로 삼았어요. 아시잖아요. 요셉뿐 아닙니다. 모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주세요. 모든 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데도 막 걸핏하면 원망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끌고 다녔어요. 에집트에서 400년 고난의 생활, 광야에 40년 구원받은 성도를 실현하시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자격을.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쭉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적신이나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는 거, 기근은 굶은 거,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또 온라인으로 듣다 보면은 직접 듣는 것보다 또 시간을 길게 하면은 좀 지루하게 느낄까봐 오늘도 이렇게 끝나고 오늘 이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연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였사오니 이제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유혹과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온역이 끝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